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첫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종료주의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을 거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죠. 1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셨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어떻게 보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는 것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쓰려고 그러실까? 3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임하는 왕이시되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오시는 그 겸비한 왕이 구원을 베푸시고 의를 이루실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죠. 세상은 권위 있게 용기 있고 정복자로 와야 되는 것 좀 생각하는데 예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언적 성취라고 볼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행렬을 따른 이가 자꾸 늘어납니다. 온 성이 소동칩니다. 소동을 하면서 그들이 겉옷과 종려나무를 다 길에다 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외치는 소리가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또 선지자 예수, 이런 표현은 모세가 훗날의 선지자를 일으켜 다윗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종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또 이런 식의 메시아적 예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때의 저들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아마 예수님에 관한 모든 소문과 가르침을 들은 저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대중적인 인식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대중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당시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이들에게서 적대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로 해서 고난을 내가 당할 거라. 이걸 주님은 알고 계셨죠. 저들이 격분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실 것을 짐작하셨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개선한 왕의 입성을 합니다. 그런 모양 저들의 외침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고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으로서 공의를 이루고 또 평강을 주는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는 그 비밀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오실 때에 저들의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이려 하는 제사장들의 모든 시도와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도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 겸비하게 와서 죽음을 이기시는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고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속적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있을 때 십자가에 죽여라 하는 말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의 메시아하고 맞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서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의 입성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부터 13절에 가면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지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적 위선으로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현저히 부패하고 욕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청결케 하시면서 진정한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를 보이러 오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할 수 있는 권위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주님은 초라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저런 자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세속적 메시아일 수 있겠나? 사람들은 수군대며 조롱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엄은 당당했고 영적으로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들을 놀라게 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할 때 그것을 감히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위엄이 그렇게 놀라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먼 길서부터 끌고 오면 희생제물이 다 상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 합당한 제물은 또 무음한 것이니까 그 무음한 것은 또 와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한 유대인들의 화폐로 자신이 가진 로마 화폐를 이렇게 환전하는 일들은 또 필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매매 장소를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의 뜰에서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일컬어진 곳에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생각하면 그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를 되어진 일들이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닐 텐데 왜 예수님이 그걸 다 뒤엎었을까?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 그것은 이러한 일을 구실로 하여 자기 탐욕을 채워하는 제사장들의 악한 것을 봤기 때문이죠. 저들이 이런 기회를 삼아서 이득을 취하고 값을 매겨하는 모든 일 속에서 자신들이 물적인 탐욕을 톡톡톡 더 채워가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성전은 하나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저들 가운데 통치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탐욕의 수단이요 기회로 삼아 얼그러지게 했으니 시장바닥에 더럽혀 놓은 추악한 죄들이 시장바닥에서 볼 수 있는 그 탐욕스러운 장사들이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죄악들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관련된 얘기죠. 맹인들과 14절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습니다. 15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 청결 사건 같은 거 말이죠. 성전에서 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의 이게 예수님을 향한 찬미를 보고 분을 낸 저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 심판의 경고임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 오심을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나아갈 건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보시고 지금 주님이 행하신 사건과 또 가르치는 말씀을 토대로 너희가 바르게 조금만 눈이 있다면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를 너희가 참여하고 너희가 행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이라도 알만한 명확한 일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너희가 그것을 바로 알지 않고 아이들의 찬미에 함께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않고 왜곡된 자인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이 말씀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가 이어져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18절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쓰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실 이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 없다고 해서 그걸 마르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때 이 사건이 이른 봄에 일어났는데요. 이른 봄이 되면 잎사귀와 열매가 동시에 맺게 됩니다. 이때 이 열매는 본격적인 맺는 열매가 아니고 다카시라고 부르는 이 열매는 잎이 달리면서 함께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잎이 무성하면 아직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지만 작은 열매라도 있을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열매, 이걸 통해서 제철 열매가 맺을 때 되면 이것이 다 떨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잎이 나면서 같이 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잎이 무성해지면 그 잎이 다 떨어지면 열매가 또 많이 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리 말해주는 이제 전조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봄에 잎이 날 때 이 열매가 없다 하면 말이죠. 그럼 나중에 잎이 무성해지도록 1년 내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복음서의 말씀은 아직 무화과 나무가 제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뭇잎과 더불어서 열매가 맺는 초기 열매, 다카시라는 열매가 맺은 것은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있어야 될 풍성한 열매에 대한 전조로서 잎과 함께 나오는 열매가 왜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제철 열매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임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는 당시 유대 종교적 지도자죠. 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 이미 있어야 될 열매조차 없으니 훗날에 저들에게 기대하는 그 열매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돌아와서 종말론적으로 참된 신자를 모아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실 때 저들에게 볼 열매가 없으므로 이미 심판하신 거죠. 그날에 썰어서 베어 그 불에 던져 태울 그 무화과나무가 이미 초기에 있어야 될 열매가 없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가게 되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그냥 믿고 구하면 심지어는 산도 뽑혀 바다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도의 능력 자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 이런 기도의 능력을 효과를 결과를 못 보느냐 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 그 잘못된 교훈의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에 따라서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자가 크게 굳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이 하나님이 성하신 이 자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자기가 임의로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믿음의 힘으로 자유자재로 자기가 불러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마법과 주문 같은 것이 결코 또 아니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소위 번영신학이다, 기복신학을 조장하게 됩니다. 복음은 현세에 잘 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얻는다 하고 막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교훈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행하기로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일이라면 그는 어떤 산이 뽑혀 바다에 들어가니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이가 아니 그런 식의 믿음이라면 누가 있지도 않다. 누가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이러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는 일이 뭐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없는 말이다 라고 혹시 반론한다면 주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원하는 것을 막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 기도한다면 왜 산을 뽑혀 바다에 던지라 이런 식의 기도 응답이 없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은 뭐냐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교훈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 자체는 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뜻에 따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어떤 능력 보겠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주의 나라의 특징과 주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실히 기도하느냐 이걸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산을 뽑아 바다에도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형편에 따라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주님,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의 교훈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장세의 소굴을 그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 분노하시고 맹인과 저는 자를 성전에서 고쳐주시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예를 다 들으시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네가 들을 만한 일이냐 하고 이제 격분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의도는 이것이에요. 간접적으로 대답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너희가 내가 나의 증거를 제시하면 과연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증거하였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않고 있으니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기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8절부터 비유를 드십니다. 유명한 비유죠.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이거 첫째 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에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째 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다 합니다. 둘째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가지고 적용점을 드러내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들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아니요 하다가 아버지 뜻 안 따르겠어 하다가 돌이켜 따른다면 이들이 더 아버지의 말을 뜻대로 행한 자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32절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가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거슬렸다가 요한의 말을 듣고 돌이켜 뉘우쳐 하나님 뜻에 따랐으니 요한의 말을 듣고 따랐으니 이것을 보고도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었다. 그러니 너희가 오히려 아버지 말씀을 잘 듣겠다고 하다가 아니요 하고 안 들은 첫째 아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얼마나 예리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33절부터 또 다른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주인을 멸시한 거죠. 종은 종이 아니라 보낸 주인이 그들 앞에 주인의 권위로 서 있는데 농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고 이렇게 맡겼던 세로 주고 맡겼던 이 일에 대해서 저들이 욕심을 갖고 주인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저들을 그냥 붙잡아 책망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많은 종을 보냈다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죠. 30절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려 하였더니 그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아들을 내어보냈다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을 바로 암시해주고 있죠.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물으셨습니다. 저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리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더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이 나를 너희는 빼앗겨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저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을 알았고 저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이 바로 자기들 빗댄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선명했습니다. 예수의 비유는 어려운 비유가 아니었어요. 듣는 자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44절 46절 마지막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나니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그리스도에 거슬려 충돌하게 되면 부서집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머리 숙여 그를 영접하면서 할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며 그걸 우리 소유 삼자 했던 악행의 극치를 다룰 때 저들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의 속죄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의 교훈에 따라 자기 삶을 내어주는 자에게 천국 백성의 복이 있게 되어진다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긴 마태복음 21장을 부지런히 읽어왔는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인내를 읽으시고 함께 따라오신 교회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